오늘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부흥회 가운데서도 저 어릴 때는 한국에서 그런 광고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말씀 사경회다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그 사경회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라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경, 그러니까 이 사경을 헤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서,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 하면 성경책과 그 다음에 노트와 펜을 준비하고 또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시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그때는 아침, 점심, 저녁 집회를 하면 그래도 제법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우리 교우가 아니더라도 이웃교회 교우들도 같이 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부흥회로 모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좀 살피면서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사모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그 역설 가운데 하나의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으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그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본문 해석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어떤 갚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이렇게 보답한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채워줌의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채워짐. 마치 이런 거와 유사합니다. 엄마가 아주 정성껏 또 건강에 좋도록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에 그 어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또한 그 음식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충분하죠. 만약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엄마가 저렇게 고생했고 재료를 좋은 거 쓰냐고 돈 많이 들었고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야, 엄마한테 돈을 툭툭히 좀 드려야 되겠다 한다면 그거를 은혜로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이 마치 그와 매우 유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뭔가를 보답할 때에 그 차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는 신을 감동시키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가운데서 무언가를 갖다가 자꾸 해가지고 가는 것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그 차원의 요소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채워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답한 길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다르죠. 다른 종교와는.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이 받은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 할 때 더 큰 은혜를
채워야 되겠구나 하는 형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리타이어 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의 웹사이트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라는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느니, 갚는다는 말을 우리 그냥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 페이를 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빚을 청산하듯 갚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또 하나의 무언가를 받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해석이 옳다라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뭘 보상해야 된다 할 때에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것 은혜 차원에서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갚는다는 말은요, 이 히브리 문법 가운데에서 동사의 변형 가운데에서 PL이라는 그 형태가 있어요. 이거 강조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단어인데 이 깨뜨렸다, 무언가를 제가 떨어뜨려서 깨트려졌어요. 요게 PL 형태로 쓰여지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떨어뜨려서 산산이 조각났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PL 형태가 되면 굉장히 강하게 쓰여지는 말이거든요. 오늘 갚는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PL 형태로 강조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할 때는 정말 결연한 의지의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신앙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그것이 필요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보답하는 행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해를 기대하면서 작년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야, 나 이만큼 받았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2018년도에는 더 큰 은혜를 주님 앞에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도 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 받은 것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 깊은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갚는 모습이 됩니다. 마치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놓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에, 그때에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의 표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사를 갈망하고 그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런 감사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시인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 시인이 고난을 크게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시련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쓰여져 있는 이 고난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뭐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상상에 있어서 어둠의 고통 가운데 놓여졌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몸으로 진짜 힘들게 느끼는 곤욕스러움 있잖아요. 그거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지만 실제 육체적인 고통도 이게 사람 살아가면서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육체적 고통까지도 지금 실제로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오늘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하는 게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유익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현실은 고통스럽고 내 현실은 곤고하고 내 현실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과 은혜에 대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한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 당하게 되고요, 힘들게 되고 그러면 다 불평이 나오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7절 말씀해 보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십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후대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 다양하게 번역을 해요. 헤세드라는 말 자체가요. 우리를 후대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형편이 어떤 가운데 놓여져도 결국은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이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는 내가 지금 실제 체험되어지고 고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은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좋은 뜻을 갖고 계시고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풍성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전제는 고난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는 고난 당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그렇지만 의인의 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고난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후대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참다운 성도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로 와서 적용할 때도 이 고백이 정말 다 맞는 고백이 되나요? 내가 지금 혼란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소망으로 임하신다 하는 그 확신, 그것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도 선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갈망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으로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구원의 잔을 든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요, 굉장히 이미지 언어로 쓴 말인데요.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잔을 든다는 말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죠. 감사제, 구약의 감사제들 있잖아요.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은혜를 갈망하고 나가야 되는데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배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마다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은혜와 감격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현실과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약간의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슬픈 일을 만나도 얼마든지 감사가 나올 수 있고요. 어려움을 당해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잊지를 못해요. 우리 김 전사님 아는데 샴페인 있을 때 우리 그 학생 가운데 지호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교회에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 교회를 그 그룹 중에서는 상당히 일찍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언젠가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친구들이 다 다른 교회에 더 많이 모이고 그러는데 이 교회 왜 왔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신앙생활 한국에서 잘하고 있다가 이제 대학생 되고 이러면서 신앙이 조금 이렇게 느슨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곤고하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예배를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늦잠 자가지고 예배 시간을 놓쳤는데 막 알아보다가 그래도 예배 시간 아직 남아있는 교회를 찾아간 게 그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었죠.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이 예배당을 구입해가지고, 매주 설교가 헌금 설교셨대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가가지고 헌금 설교만 들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은혜였죠, 저는. 본인이 너무 영적으로 갈급하고 그러니까 그 설교 가운데서도 자기는 건질게 있고 너무나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어떻게 주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 뜻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좋은 밭이 돼도,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2018년도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더 예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우리 교우들도 더 은혜스럽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 정성을 거기다 다 뭉쳐서 가야 됩니다. 훌륭한 학생은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는 학생이 훌륭한 학생입니다. 선생님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 선생님 아니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정말 영과 진리를 다 해가지고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예배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앞에 보면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서로 격려하고 선행으로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25절에 오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이게 말세의 모습이에요. 모이기를 피한다는 말은 예배를 경시하는 풍토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자꾸 여러 차례 드리려고 힘써야 됩니다.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더욱 그래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저 어릴 때만 해도 예배 드리는 게 짧은 교회가 예배 시간이 그래도 1시간 반, 설교가 40분 이상은 다 됐어요. 길다고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점점 줍니다. 왜 주느냐? 내용들을 가만 보면 어떤 식이냐면
지루하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예배만큼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없죠, 실제로는요. 그러나 마음밭이 아름다운 마음밭이 되고 갈급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라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시간에 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 증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삼시세끼를 잘 챙겨가지고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영양 보조제만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양 보조제만 열심히 드시는 분이 건강한 케이스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 지방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그 장로님이 항상 때가 되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저 식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막 화를 내셨어요. 지금 젊으니까 몰라서 그렇죠. 20년만 지나봐요. 나중에 그거 안 먹은 거 얼마나 후회하는지 알아요. 막 그러고 야단을 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충만하고 정말 제일 좋은 것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겁니다. 감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른 것 많은 것 하는 거 유익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국에 가면 수원에 합동신학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입니다. 여기가 총신대학원에서 80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총신 교수님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학교를 어쩔 수 없이 세운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퇴하신 김명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평양 출생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 아버님이 김관주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당시에는 일제 치하 또 공산당들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제 공산당이 평양에 다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하게 된 일들이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자꾸 학교 모임이 있게 되고, 그런데 본인은 예배가 소중하셨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문제가 돼서 정학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학 처분을 받으니까는 퇴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서스펜션 먹은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4학년, 5학년 지나고 11살이 되었을 때에 옥에 계신 감옥에 계신 아버지한테 나 예배 드리러 남한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격려합니다. 그래, 남한에 가서 신앙의 자유 가운데서 주의 성수해라. 그래서 혼자 11살짜리가 38선을 넘어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이분의 유일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예배, 주의 성수, 그거 하나였습니다. 이분이 강병교회라고 목회도 신학교 교수를 하시면서 잘하셨습니다. 거기서 한번 여전도 회에서 주일을 끼워서 성지순례인가를 갔는데 목사님이 갈등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당신의 목회 철학대로 전원 징계를 했습니다. 그때 징계한다고 그러니까 당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우리 교회만큼은 주의 성수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다 은혜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오늘날에 얼마나 우리가 예배가 흔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까? 우리 2018년도에는 이 김명혁 교수님이 가졌던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 가운데서 이런 체험들이 있는 분들이 지금 점점 이제 연세가 80 이렇게 되시니까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신앙을 또 받아서 그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보답해야 되겠지요? 보답하기 위한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예배에서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이 부른다는 말이요, 카라라는 말인데 이 카라라는 말이요 아주 목청을 돋궈서 이렇게 크게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그때도 사용을 하고요. 또 상징적으로 메타포로 간절함을 표현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간절함을 가지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성경에는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표현하기도 하고 두 다리 사이에 머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우리 교우들이 기도의 차원이 좀 더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도요,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깊은 차원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그 신비와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자들하고 예배당에서도 함께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 또한 귀하다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은혜의 갈망은 결단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신다. 성도의 죽는 것. 이거를 개역 개정판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성도나 경건한 자나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죽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은혜를 갈망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갈망하면서 더 큰 은혜를 갈망하면서 체험하면서 산 인생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오늘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이 큰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의 여정이 돼야 됩니다. 어제다 오늘이나 똑같고 그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깊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더욱 깊은 차원, 그래서 더 넓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미스터리, 이 신비의 차원에 가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건 뭐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더 갈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내용들을 깊이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삶이 있기를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제가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니신데 구역장 하시는 분이 이제 구역 예배 인도하시잖아요. 정말 웬만한 전사님들, 목회자들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분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웹사이트에 서로 이렇게 나누는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아주 건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차원들을 보고 가는 일들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치 종교개혁 때 말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중세교회가 끼어안고 있었던 그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다 나눠준 것 같이 오늘날에 목회자들이 도움을 줘야지요. 그리고 가르치는 데 힘쓰지요. 그러나 성도들 스스로가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깊은 차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목사의 전유물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은혜 충만하면 어린 아이라도, 은혜 충만하면 목사가 아니라도 목사보다도 어른들보다도 교회 지도자들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차원의 말씀이 인도함 받는 인생은요, 복될 뿐만 아니라요, 정말 기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 제한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 가지고 얻어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잘 안 보였던 것들이요, 하나 둘씩 막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잘 안 끼워졌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막 끼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중간에 목회한 거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쓴 논문에는 이게 조직신학 파트니까 철학적인 내용 많은데 성경 인용이 전체 한 300페이지 되는 논문 가운데서 2개인가 됐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다시는 안 봐요. 그 논문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똑같은 내용을 쓰라고 그러면 성경 인용을 훨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설교 준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좀 보고 깨닫고 삶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피스메이커 교회 교우들은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알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 하는 그런 별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뽐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 다른 거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 귀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는요, 받은 은혜가 하나는 2018년도에 정말 받고 싶은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무엇보다 더 큰 은사와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은 고린도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 은사가 아주 풍성했던 교회잖아요. 사도가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 은혜의 갈망을 하면서 2018년도 내가 받고자 정말 너무 받고 싶은 그 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 중에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묵상으로 잠잠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누구나 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더 큰 은사를 하나님 갈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온전히 정말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은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적의 일들이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놓고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2018년도가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이정표를 그러한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한두 가정이라도 더 부흥이 되어지고 또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나아가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각 가정 안에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2018년도 전체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2018년도가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해 주셔서 예배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과 주의 붙잡아 주심을 주님 생각하고 나아가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없는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주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각 가정이 먼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오신 은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 차원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옆뒤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요,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번 같이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효린 어린이도 한 해 동안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 기대하면서 또 오늘 내일 지내시길 바라고요. 또 아주 추위 때문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 잘 도착하셨죠? 예. 사모님 또 한민선 집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계시는 동안에 여행의 일정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고, 또 그러나 몸된 교회를 여전히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축도하고 오늘 금요 일일 부흥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하심과 아들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고자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권속들, 어린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